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미련한 5처녀하고 슬기로운 5처녀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이것이 서로 다른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5처녀처럼 살지 말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거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서 다른 사람과 이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미련한 5처녀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슬기로운 5처녀처럼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너 미련한 5처녀처럼 살지 말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써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리.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와서 우리 신랑을 잘 이제 만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 되면 신랑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신랑 만나는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돼서 성경을 잠깐 우리가 이제 보면 슬기로운이라는 말이 있고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할 때 슬기로운이라는 말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려 깊은이라는 말이에요. 사려 깊은. 슬기로운, 신중한. 그러니까 사려 깊다, 신중한.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말은 그냥 머리 좋구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뭔가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조용히 뭔가 신중하게 슬기롭게 뭔가 좀 사려 깊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푸렌에서 나온다네요. 푸렌이란 말이 자갈을 먹이다 곱비를 매다. 그러니까 뭔가 절제력이 있는 거죠. 절제력이 있고 신중하고 뭔가 조심성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슬기롭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막 나대고 막 생각대로 살고 그냥 자기 말하는 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자, 이게 푸라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푸라소라는 단어는 울타리치다, 침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이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듣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더 슬기로운 사람이죠.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듣고 있다면 거기에 이제 신중하게 깊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면 저도 슬기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도 슬기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하고 또 우리는 또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알고 살피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듣고 말하는 사람, 이것을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종합해 보면. 그렇죠? 자, 미련한 사람 어떠냐? 미련한, 이게 모로스입니다. 이게 둔한이란 말이에요.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왜 너에게 감각이 좀 떨어지냐? 너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각이 둔한, 어리석은 꽉 막혔다. 아유, 너는 이렇게 머리가 벽돌이냐? 꽉 막혔다 아주. 뭔 얘기를 하면 서로 말이 통해야지.
아주 말이 안 통한다, 꽉 막혔다, 벽돌, 미련한, 이러면 미스테리온에서 나왔어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요, 비밀입니다. 신비, 입을 다물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미스테리온, 비밀이다, 신비하다, 이런 말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를 뭐라 그래요? 비밀이요 이러죠. 예, 음녀가 비밀. 그러니까 음녀는, 그러니까 비밀이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을 음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음녀는 어떤 거를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미련한 사람 되지 말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혼자 먹고 감추고 마구 먹고 혼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꽉 막힌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요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그 단어를 보니까 좀 차이가 좀 있죠.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요. 자, 슬기로운 사람은 등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사람도 등을 준비했어요. 다 등은 준비되어 있어요. 등이라는 게 람파스입니다. 등, 햇불, 등불 이런 말인데요, 람포에서 나온 단어예요. 비춘다, 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등불인 거고, 그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 둘 다 어떤 입장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은 말씀 듣는 사람에 대해서 한쪽은 슬기롭고 한쪽은 미련한데, 그게 네 속에 들어와서 너를 한번 비추어 보라 이거야. 너를 비추어 보면 네가 슬기로울 수도 있고 미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름이라고 하는 게요, 엘라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기름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 기름도 여러 기름이 있죠.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건 안 되고요. 올리브 기름. 성경에 나오는 올리브, 감람. 예수님이 감람나무가 있는 감람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거기서 쉬시고 그랬죠. 그 감람이라는 게 올리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쉬실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어느 나무와 같이 있었어요? 감람나무와 같이 있었어요. 그 감람나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나무인데, 성령이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감람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감람나무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감람산에, 다른 산도 있어요. 다른 산도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감람산에 자주 가셨을까? 그는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성경에 말하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올리브에서 나오는 기름을,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처녀들은 뭘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냐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성령으로 이게 본다면요, 성령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이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성령은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올리브 기름을 뭘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성령으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름이 점점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보니까. 근데 그 성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점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점점 증가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점점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진리의 말씀이 점점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도 없이 듣고 있다가 생각도 없이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자기는 미련한 사람 되고 싶지 않은데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린 양 예수 신랑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노집사는 내가 그랬어요. 참 노집사 너 축복받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설교를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들어요. 왜 몇 번을 듣냐? 정리해야 되니까. 유튜브 정리, 인터넷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몇 년 한 거야. 몇 년 동안 계속 들으면서 이걸 확인하고 정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방송 팀을 맡고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 교회를 해서 수고한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 축복받은 거야. 이건 복받은 거라고요. 새벽 예배, 뭐 저녁 예배, 이거 설교를 갖다 정리하는 우리 학생이 하나 있어요. 박 누구누구라고 있어.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는 엄청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축복받은 거더라고. 얘도 축복받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듣긴 들어야 되잖아. 어쨌든 그걸 정리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정리해서 내놓으려면 그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복받은 거예요. 그게 왜? 자기는 잊어버리고 싶어도 또 말씀이 들리고, 또 잊어버리고 싶어도 또 말씀이 들리니까 계속 말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방송을 담당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된다. 기름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계속 기름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지. 미련한 다시처녀처럼 되면 안 되니까, 슬기로운 다시처녀가 돼야 되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엉뚱한 말씀 들으라는 얘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까 우리 교회 말씀을 들으셔야지.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지. 그게 올리브 기름이니까요. 여러분 참기름 계속 듣고 안 된단 말이에요. 들기름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콩기름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올리브 기름이라니까요. 이 기름이. 그거를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그게 복음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열처녀가 나와요. 열처녀라는 건 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열 교회는 뭐예요? 열 교회, 열 말씀, 열 교회, 열 성도. 자,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열 성도라 그러죠. 열성적인 성도, 열받은 성도 이것도 있지만 열 성도라 그러면 열이 완전하잖아요. 손가락 다 몇 개예요? 10개죠? 발가락 몇 개예요? 10개죠? 자, 이게 뭐예요? 열,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왜 10개를 만들었냐? 하나님이 완전하다. 그래서 10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나오는 거라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열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처녀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모든 성도들이 열처녀예요. 그러면 이 열처녀 중에서 이제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가 있다. 이렇게 그걸 우리 안에서 보란 얘기 했죠, 그죠? 그 열처녀. 그래서 열성도란 말이에요. 열교회, 열성도, 열말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성도가 돼야 돼요? 열성도에서 7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교회만 나와요? 7교회만 나와요. 왜 7이라고 나왔어요?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완전해졌다라는 말이에요. 온전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교회라는 얘기고, 7이 예수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이야. 그러면 10말씀에서 7말씀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자, 10말씀 자체는 말씀 자체인데 그 중에 4개 오는 말씀이 7말씀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0교회인데, 교회가 이 세상 모든 교회가 10교회인데 7교회를 선정했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마찬가지로 내 속에 10개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7교회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7교회가 되어야 된다, 7말씀이 되어야 된다, 7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성막에 보면은 안에서 등불이 있죠, 이렇게 등불. 그럼 여기 등불 준비했나요, 그죠? 신랑 맞으려고 등불 준비했잖아요. 성막에 보면 등대가 있죠. 등대가 있죠. 거기가 몇 개예요, 가지가? 7개의 가지예요. 이 등대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쪽에 3개씩 있고요,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7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6이라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이 7개의 등대, 7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이라는 등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
그럼 다섯 다섯은 뭐 안식을 말하는 거고요. 자, 10개에서 한쪽은 5시고 한쪽은 5시잖아요. 왜 5개 손가락을 만들었겠어요? 이게 안식이고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일 때 50명씩 앉혀서 먹였어요. 왜 5시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째가 희년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50일째가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0이라는 5라고 하는 숫자에서 보리떡 5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성경에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쓴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 그걸 듣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그냥 10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7성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말씀 들었다고 다 천국 가요? 아니라고요. 설교 들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 천국 가고,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등불이 되셔야 천국 가는 거. 그게 신랑 만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라고요. 하하, 그렇구나. 이해가 되겠죠? 아하, 10계명도 10개죠? 2개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죠? 2개로 나누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어떻게 해요? 5개, 5개로 나누죠? 10계명이 5개, 5개면 반으로 나눠지죠? 예,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나눠요. 5개, 5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5개, 5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합치면 10계명. 그래서 10달란트가 나오는 거고, 5달란트가 나오는 거고, 2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거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이러잖아요. 그 1달란트가 너무 좋은 거였는데 그거를 심어놨기 때문에 자기 속에, 땅 속에, 자기 마음속에 그냥 심어놓고 그거를 장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내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심어놨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냥 내가 하나님께 깨달은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장사하는 거, 지금 장사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장사하는 시간이라고요. 말씀을 막 나누면서 장사한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사는 거야.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시간을 주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장사한다고요. 주님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진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맡겨진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허비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생명으로 여러분 그 달란트를 사는 거야. 장산을 사는 거야. 말씀을 사는 거야. 여러분이 그 시간에 계속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말씀 듣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교회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달란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1달란트가 너무 중요한 거였는데 이걸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장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혼난 거지. 1달란트 받아서 혼난 게 아니에요. 장사 안 해서 혼난 거지. 성경 잘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1달란트가 뭐냐? 자, 10개 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더니 10개 달란트가 되죠. 2달란트만, 5달란트 주죠, 2달란트 주죠, 1달란트 주죠. 왜 그래? 이게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기면 10개가 돼요. 10계명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걸 2개로 하면 2달란트가 2달란트 하면 이게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4개가 돼서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째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4개, 이 땅에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4시대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생물.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2달란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배로 남겨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이 땅에 이제 장사한 거죠. 자, 1달란트가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합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10개가요. 이 10개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이 10개가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라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10개가 하나인 거야. 10계명 10개 전체가 10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새 계명을 다른 걸 줬나요?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이 2개가 하나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계명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인 거야. 자, 2개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인 거야.
다섯 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인 거야. 그래서 한 달란트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 이게 합쳐진 연합된 평강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이게 하나.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거를 듣고 또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고 이게 예배라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 처녀, 열 말씀, 열 교회, 열 성도는 일곱 교회가 돼야 되고 일곱 성도가 돼야 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그래서 성경에 누차 우리 보고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서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 계명, 말씀을 완성해야 된다.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부부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교회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죠? 우리 이웃들한테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게 다 모든 것을 예수님만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두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 교회, 열 성도, 열 처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말씀이 되면 율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거룩한 걸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 거룩은 분리를 얘기하고 판단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선악과 생명나무를 처음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를 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나무인데 이걸 가지고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 두 가지로 너희가 자꾸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선악과로 생각하면 자꾸 나눠져.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선하고 그래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생명나무로 너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네가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성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선악과와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선악과 안 먹고 있나요? 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는 뭘 먹어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선악과 먹으면 그게 문제지. 그게. 그죠?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어느 시간이에요? 뭐 먹는 시간이에요? 생명나무 먹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은혜이면서 사랑이면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거를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책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구원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속에 누가 뭐를 깨달아요? 이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감각, 그러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통해서 뭐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구원받을 때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뭐를 듣고 뭐를 봤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봤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예수를 발견한 거야. 이 책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여 여러분에게 기름을 나눠주니까 불이 비춰지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이. 자, 우리의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봐요. 하늘의 세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세상을 배우러 온 거예요. 하늘의 세상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셔야 여기서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래야 하늘 세계를 알게 된다고요.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처녀가 신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신부 되는 거지 뭐, 신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신부가 천국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만나면 되겠네요. 그죠? 신랑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처녀로 있으면 안 돼. 신랑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기름 등불만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온 거야. 신랑이 와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된 거야. 이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부가 된 거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 등불이 자꾸 꺼지니까 사러 갔어. 어디가 또 파는 데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하여튼 말씀 사러 갔겠지. 그죠? 말씀 들으러 갔겠지. 어디는가. 그래서 막 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이제 때가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때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신랑이시여 나 좀 보세요. 끝났어 벌써. 결혼식이 다 끝나버렸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데리고 가버렸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우리는 준비하면 돼. 신랑을 갖다가 오라고 신랑 멱살 잡고서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우리가 옆에다 그냥 끼고 있으면 종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름 등불만 계속 준비하고 있으면 신랑이 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랑 멱살 잡고 끌고 내려와야 돼? 아니면 기름 등불만 계속 준비하면 돼? 기름 등불만 계속 준비하면 돼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야. 말씀 듣는 거야. 이것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거고, 저도 그래서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듣고만 있으면 생각해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데리러, 그 말씀을 듣는 자를,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그래, 여러분 속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떠나가야 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물러나야 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꽉 차야 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여러분 속에 꽉 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꽉 차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십니다. 너 보니까 내 신부감이야. 내 신부감 얼마나 찾았는데. 신부감을 찾죠. 신랑이 아무나 다 신부 뭐하러 찾아요? 생각해 보시라. 아무나 발에 걸리는 게 다 신부요. 그러면 찾겠어요? 아니, 신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그랬잖아요. 자, 발에 걸리면 찾아 안 찾아? 안 찾아. 모두 다 그러면 찾겠냐고. 몇 명 안 되니까 찾으러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신부 만들려고 자기 신부감으로 주님이 찾으러 오신 거야. 이 여자들이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어디 있으면 찾으러 가겠지만 그게 몰라. 우리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이해가 돼요? 근데 아무나 찾아오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불 준비했을 때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준비만 하면 돼요. 내일 올 거니까 오늘 좀 준비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게 관심 없어요. 언제 오실지, 며칠 오실지 그게 관심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는 그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그 재미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재미로 즐겁게 기름등불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즐겁게 살았더니 신랑이 그냥 때가 되니까 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렇게 오시면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막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요.